누젠 친구들,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같이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바뀌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각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도리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이렇게 구별된다고 봅니다. 요사이 진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 아니면 우리 하나도 못 삽니다. 이 세상이 위대한 것 같아도 안 보이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루 더 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 어른들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듣고 있는데 참 감사한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진짜 잘 믿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꼭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이겨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짜 믿는 것 습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누젠의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너무나 가정에서 많이 지낸다고 엄마 아빠하고 싸우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이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누젠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평안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 잃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젠의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아니면은 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성령님과 진짜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한 후에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사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가 같이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네,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또 기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겠지만 오늘 이 주일을 또 거룩하고 은혜롭게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11절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목사님이 본문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지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특별히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가 나오고요, 전도사님도 나오고 출연하면서 같이 함께 시간을 좀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대화도 하고 댓글을 통해서 글도 좀 함께 나누도록 했고요. 또 미션을 줘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한 친구에게는 제가 좀 약속했죠. 직접 치킨을 들고 드라이브 스루로 찾아간다고 했었는데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 답을 맞춘 친구가 이 근처에 야탑에 살아서 좀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함께 우리 앞으로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 온라인 예배가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많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좀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사고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못 만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또 짐을 나르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마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뭐 이게 짐을 이렇게 위로 옮기는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옮기는데, 마침 모 전도사님이 제가 이렇게 발을 디디는 곳에 수레를 넣어가지고 몸이 붕 떠가지고 이렇게 자빠지는, 약간 이렇게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허리 부러질 뻔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엉덩이가 좀 아픈 그런 순간인데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사무실에서도 이게 사고가 날 수 있구나.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무실에도 죽을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고요. 또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뉴스 나왔었나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특히 1학년들은 이제 새로운 학교 가기도 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생겼고, 고3들은 수능도 연기되고,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서 여러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여러 가지 마음도 있을 텐데, 여러분 힘내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게 4월이 되었죠. 우리 일상으로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우리가 일상이 되어서 이제는 적응을 하고 빨리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 공부할 것들 다시금 전력해서 공부하고, 고3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고2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이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적응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4월이 되어서 머리를 좀 짧게 잘랐습니다.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4월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제 머리를 보고 박세로이 머리라고 하던데 뭐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함께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또 하루를 보내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또 이 주일도 우리 함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여러분 들어왔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겠는데요. 바로 팜 선데이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데서 유래가 되어진 바로 이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이제 시작점이 되어지겠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바닥에는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 종려주일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 가운데서 이 절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 두 가지 씬 1, 2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본문에 읽었던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되어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막 환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오른쪽의 장면은 바로 완전히 반대의 장면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막 하고 있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두 가지의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좀 오늘 생각해 볼 거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방금 보여줬던 이 두 그림은 그 군중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할까? 과연 그것은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 구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인과 관련된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백성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이렇게 외치면서 하고 있는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아까 봤던 장면의 두 번째 장면은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군중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더 놀라운 말들을 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 상관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련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을 내가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 사람의 피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당해라. 그러니까 백성들 여러분 뭐란 줄 아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질문했지만 왜 이럴까요? 이 백성들은 이 한 주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였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 이 죄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려까지 왜 그렇게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러할 것이라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원했던, 바로 그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구해줄 강력한 왕을 바랬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압제당하는 그들의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일 거라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그들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분노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요, 바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왕들이 개선 장군처럼 들어올 때, 또한 장군이 개선 행렬을 할 때는 큰 말을 타고 들어올 때 많은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오늘 예수님이 올 때,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한 것처럼 겉옷을 펼치고 이렇게 막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들은 바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힘 있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었는데 그들이 바란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육의 배를 채워줄
지도자를 바랐습니다. 마치 오병이와 기적처럼 그들을 먹여줄 지도자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입니까? 혹시 내가 바라고 기대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서 실망하거나 또한 돌아서거나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그냥 얻겠다, 혹은 내가 교회에 나오면 더 잘 될 것 같다, 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더 멋있어 보이고 그냥 주일 성수 그냥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또 기도 조금 하면 내가 부자도 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부유하려고, 내가 건강하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값싸게,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기복적으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깨닫기로 합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믿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180도 달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우리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이 그 램프의 요정 뭐 지니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얼른 돌아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어쩌면 똑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표로 좀 이런 상황을 할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림을 한번 보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큰 구렁 같은, 절벽 같은 곳이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 또한 심판된 우리,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죄 때문에 건널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이죠. 혹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혹 종교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도덕적으로 잘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셔서, 성경에 보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장사되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요, 더 이상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 지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내가 과연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좀 여러분 묵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길 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뭐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모태신앙이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에 가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저 생각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요. 또한 그 영화 같은 거예요.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제 기억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막 비디오 막 사가지고 그것도 보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제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갔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사실은 배워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하고 노력해 봤는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교회도 더 열심히 했고 뭐 어와나도 하고 키즈도 하고 뭐 이런 활동도 하면서 예수님을 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배우려고 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의심이 많아서 막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목사가 된 지금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계속 공부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하자면 우리가 좀 전에도 계속 살펴봤듯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당신을, 너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어쩌면 더 사랑하시고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더 슬퍼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할 때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냐면요. 왜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주님이 찔리심이, 주님이 상하심이, 주님이 채찍 맞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여러분 묵상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이 예수님을 여러분 좀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만은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왕이셨지만, 진정한 왕이셨지만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왕이셨지만 면류관을 받지 않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왕이셨지만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기 원하는데요,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몇 가지 좀 제안을 하면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주간 좀 잊지 않고 보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메모장을, 핸드폰 같은 것에 메모장을 많이 써요. 제가 기억력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기 때문에 수첩이든 또한 다이어리든 이렇게 메모를 계속하는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 좀 크게 뭐 책상 앞에 붙여두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메모를 좀 하고요, 핸드폰에도 좀 기록을 좀 해놓읍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고난주간에 내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먹지도 않으시고 온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어떨까요? 혹은 미디어 금식으로, 요즘에 온라인 상황이라서 봐야지만 쓸데없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또 주님을 좀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아니라 특별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매일 8시마다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함께 참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안합니다. 제가 요즘에 학년별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기도 문자 영상 또 보내는데, 이번 한 주간도 계속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좀 제안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듯이 예수님에 관한 또 영화나 영상을 봐도 우리에게 참 유익할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유튜브도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쓸데없는 거 좀 보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이라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과 영화들, 또한 신앙에 관련된 것들이 나올 텐데, 그것을 함께 여러분 또 묵상하면서 함께 하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냥 한 주간 그냥 멍하니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해야겠지만, 이 고난주간 가운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특별히 묵상하는 오늘부터 한 주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찾아오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좀 이렇게 멋지게 좀 믿읍시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믿으려면 좀 확실하게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온라인 예배도 장기가 되고 있고, 또한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는, 정말 처음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특별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의미 있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매주마다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맛보면서 누리기를 축복하고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목사님이 아까 제안한 데 여러 가지들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축복하고요. 적용 나눔 질문 2가지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을요, 여러분 요즘에 밤모임, 그 카톡을 통해서도 밤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친구들과 나눠도 좋고요. 가정 예배를 드린 친구들,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들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것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다짐을 나눠보자. 여러분 이렇게 2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고난주간을 그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아까 목사님 몇 가지 제안한 것들이 있죠. 그것 가운데 혹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한 주간을 보내고요. 다음 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또한 은혜롭게 한 주간을 보내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201호에서 만날 때는 정말로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